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웬만하면 이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요한복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거기에 오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싶어서 요한복음 설교를 안 하다가 뭐 작년 이제 끝났고 해서 이제 요한복음 한 부분 설교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섰는데요.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3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안 읽어도 눈에 선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익숙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은혜를 주시는지 좀 서로 기대하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보면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그 대괄호가 있죠. 괄호가 이렇게 큰 괄호가 있을 겁니다. 왜 있을까요? 그 좋은 뭐 대부분 성경책에 이제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가요? 밑에 난해주에 좀 글씨가 쪼맨할 겁니다. 그게 어떤 사본에는 그 부분이 없다라고 뭐 나온 성경책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 우리가 방금 알고 있는 읽었던 이 사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찬반 논쟁이 좀 심했는데요. 많은 이제 교부들이 이 사건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있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저도 이제 거기 동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12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좀 기대하시면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보에 나눠준 제목보다는 다른 제목을 제가 좀 정해봤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그만 돌을 내려놓으세요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관대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대하고 친절하고 얼마나 너그러울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감시의 대상과 평가의 대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제가 자주 언급하였지만 수영을 하다 보면 어제도 수영을 갔다 왔는데 이제 수영을 하다 보면 친절하고 너그러워야 되는데 친절하고 너그럽지 못한 경우가 어제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준비하고 수영을 하러 갔는데 말씀을 다 준비하면 좀 친절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좀 불편한 상황이 제가 좀 맞닥뜨렸거든요. 수영을 이제 하고 있으면 그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에도 이제 매너가 있고 예의가 있거든요. 예절이 있습니다. 서로가 암묵적으로 지키는 이제 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제가 이제 수영을 막 하는데 제가 수영을 이제 뒤에서 이제 발차기를 하고 쭉 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중간 계단에서 내려온 겁니다. 계단에서 내려와서 옆에 서야 되는데 저하고 합류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충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놀라가지고 고개를 드는데 거의 제가 이분을 목마 태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러니까 어른 남자였는데 제가 어른 남자를 목마 태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슬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이상하고 이제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았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제 아들이었으면 기분 좋게 목마를 태워줬겠지만 남자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남성분을 목마 태우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했을까요? 친절하고 너그럽게 괜찮습니다. 먼저 가세요 했을까요? 아니면 그 수경 속에서 째려보고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그 레이저 나오듯이 확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먼저 가세요. 네. 그런 모습 보면 저도 참 너그럽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에게 귀책 사유가 있지만 친절하고 너그럽지 못한 것 같죠.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것을 품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들춰내고 깎아내리죠. 똑같은 실수를 하면 나에게는 굉장히 그게 참 관대한데 그리고 너그럽고 용서해 주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친한 사람이 아니면 아주 예리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러한 평가와 예리한 잣대가 아예 소용없는 것은 아니죠. 평가와 잣대와 규칙은 개인과 공동체를 건전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고도 하고 질서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법과 잣대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덫이 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과 질서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덫이 되고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면 정당화될 수 없고 정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통 우리가 보면 좀 가늠한 여인의 관점 우리가 좀 보고 자주 봅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1차 대상은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도 이 가늠한 여인에서만 그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모습과 또 서기관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럼 을은 누구였을까요?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갑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분들 있으실까요? 우리는 신약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저리 나쁜 놈들, 아유, 저리 못된 놈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나 같으면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의심할 정도는 되지만 예수님 앞에 못된 질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롭히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나는 그러지 않을 건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빴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아멘입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세리,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오늘 보면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 또 나병 환자 등 상대적으로 약자이거나 기적의 주인공들의 모습을 우리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 나사로 같은 은혜를 받고 싶다, 이 가늠한 여인의 은혜를 받고 싶다, 여러 사람들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그 주인공들의 그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우리와 연결시키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이 땅을 짚고 울고 있는 이 여인이 아닌 돌멩이를 짚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는 이 따스한 손바닥이 아닌 이 차가운 돌바닥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따스하게 손을 내밀면서 손바닥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차가운 돌바닥만 보여주는 적이 많았던 것 같죠.
제가 뭐 아이스 브레이크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교회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따스한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기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수족 냉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족 냉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오늘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내 손은 차가운데 따스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따스한 손은 물론 따스한 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어떤 행동과 언행과 모습을 의미합니다. 제 손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어렸을 때 아줌마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 손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손난로 같다고. 지금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 거라서. 여튼 우리는 이 따스한 손바닥을 내밀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늠한 여인의 입장보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서기관과 같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말씀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이 돌을 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시선은 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이 두 대상을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누굴 보고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음행 중인 여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선은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시선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두 대상에 대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이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든 이 여인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올감해야 된다. 올감해서 난처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5절 질문을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음행한 여인과 예수님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이 질문이 바로 5절의 질문입니다. 놓아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든 살리든 난처해지는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려고 하는 시선으로 예수님과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너무나도 불순한 마음이고 그 어디에도 정의와 공의가 없는 천박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하고 천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선 또한 불순하고 천박해집니다. 우리가 유교를 따르지 않지만요, 그 유교에 보면 그 대학이란 게 있답니다. 아십니까? 대학? 전 몰라요. 찾아보니까 있던데 그 대학에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한자를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그 천자문 읽듯이 해볼까요? 신부재원, 시불견, 청이불문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재원, 시불견, 청이불문. 청학동 같네요. 뜻이 뭡니까?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저는 이 성어를 보면 이 글을 보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요, 이 보아도 보이지 않고요, 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고 들어도 안 보이고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과 여인에 대한 이 정죄의 마음이 가득하니 이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봤을 때는 이 나쁜 여인, 간음한 여인인 겁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 보내면 용서받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여인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을 보아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모습, 예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너무나도 잘 보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카롭게 지적은 잘하는데 그에 따른 처방은 그리 적절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는데 어디에 병이 났다고 발견을 잘했습니다. 그럼 검사를 잘해서 발견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치료로 이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검사는 잘하는데 치료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명의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겠죠. 우리의 시선의 날카로움은 적절한 답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날카로운 지적과 그런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방법, 해결책, 그것을 지적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잘못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따스한 해결책이 있어야 그것이 빛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이 날카로움만 있고 따스한 답과 방법을 말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그 양심의 마음의 가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죄에 대해 옹호하시거나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 됩니까? 뉘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 죄인 맞아. 너가 죄 지은 거 맞아.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합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순간이 있어야 하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죄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죄인입니다. 죄인의 민망함이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한 이 가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무죄하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의 죄가 눈덩이처럼 커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만한 양심의 가책, 마음의 가책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1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주님께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참 고약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참 그럴싸한 고백이고 우리의 당당함을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날카로운 평가에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이 여인의 죄가 아니라 겸손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당당함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겸손하고 참 민망하게 이 여인의 죄를 언급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들의 원대로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러한 모습이 없으니
그들의 불순한 의도와 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민망함을 먼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타인의 잘못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겸손함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가 아니라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라는 그런 돌아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을 짚기 전에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시선과 선한 지적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었던 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죠? 버리고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돌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명적인 답 이후에 모든 사람은 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영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돌을 버렸죠. 돌을 버렸으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범죄하였다는 것을 알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였던, 또 사람들을 향하였던, 자신이 그의 손바닥에 쥐고 있던 이 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당당함 등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나의 말과 행동과 시선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이외에 나로 나되게 했던 모든 나의 자아들이 이 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들은 주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쥐고 있는 이 돌들로 나를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돌을 버리고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행동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여인보다 제가 더 악하고 음란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비롯된 저의 행동과 시선이 더 악하였고 더 음란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안 됩니다. 돌을 버리는 것까지는 되는데 우리의 모습 생각해 보면 이 여인처럼 주님의 용서를 받는 데까지는 참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참 많이 잘못하는지 아시죠?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주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끊어지지 못하고 왜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끊임없이 이것은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항상 돌만 버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과 좀 선을 긋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은 이유는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것이 오픈되어졌고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나도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이 여인만큼 죄를 짓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에게 우리는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며 용서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무겁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무거울 수 없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자이신 예수님과 만날 수 없고, 내 죄가 너무나도 무겁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무거울 수 없다는 말.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제가 이 본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자이신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 나의 죄가 무겁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무거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선을 긋고 깊숙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돌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예수님과 사람을 향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어떠한 이유로 찾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위해서 찾아갑니까? 성도 여러분, 돌을 들면 돌로 칠 사람이 보이고 손을 내밀면 손 잡을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고 싶어집니다. 찬양 중에 여러분 그 유명한 찬양인데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떻게 되죠?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찬양이 언제나 없으면 성질로 얼굴이 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한데, 찬양이 언제나 나에게 없으면 나의 성질로 얼굴이 뭘 하고 있죠? 화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이 환합니까? 아니면 나의 성질로 인하여 얼굴이 화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관계하는 시간,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런 관계 맺는 시간이 우리에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니 가늠한 여인을 찾지 마시고요, 돌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나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용서하심으로 겸손합시다. 지금 던지고 있는 나의 돌들이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주변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주님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가운데 공고하게 모시고 세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어떤 말씀으로 끝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는요, 나의 수치가 되지만 그 수치스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순간 우리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옆에 죄 짓고 있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요, 돌 들고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돌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울리는 주님의 음성,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같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참 저를 아프게 했던 말, 그리고 저를 상처 줬던 말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다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좀 MBTI가 ENFP거든요. 뭔가 이렇게 감성이 올라오면 막 그런 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막 그 옛날에 저를 아프게 했던 말, 상처를 줬던 말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교회 그 성도분 집사님이 꼭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어야 했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순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꼭 저에게 그분이 돌을 던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돌을 던졌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상처를 줬던 그런 모습이 생각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갑이 되고 을이 되었던 그런 두 가지의 모습, 이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람들처럼 마구잡이로 사역한다면서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결론 지은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영원한 피해자도 없고 영원한 가해자도 없구나. 우리는 모두는 다 피해자이고 가해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돌을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돌을 내려놓기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돌이킬 바를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가 아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